오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입니다. 그 예배 주제는 그 성막을 기뻐하는 다윗의 열심, 그 성막을 기뻐하는 다윗의 열심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를 기뻐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에 걸맞을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언약궤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쓴 것인가 추측할 수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게 솔로몬이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그 옛날의 그 기도들을 인용하면서 드렸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쓴 시편은 아니고 그의 후손이 쓴, 솔로몬이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는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궤의 발견과 또 섬김, 그것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후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 보통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가고 잠자리에도 안 들어가고 눈으로 잠들게도 안 하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막을 발견하는 것, 그게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대에 중요한 모본이 되잖아요. 모델이 되잖아요. 우리가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 가는 길, 우리 운전도 해보면 그렇죠. 처음 가는 초행길은 피곤이 더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한번 가본 길, 또 가봤던 것을 글로 남긴 거, 갔던 것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에너지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번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좋은 신앙의 모델, 열정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대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것들, 그게 나 하나 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사실은 교회 전체가 가는 것과 거의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 한 사람이 열심 아닙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열심이 돼버립니다. 왜?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각 분야마다 자기가 이렇게 뜨거움이 오는, 기쁨이 오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풍성해지거든요. 한 사람이 갈 때까지 간 건 교회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공동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그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대단한 인물이 클 수 있는 그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열심을 민족의 재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겸손한 성김과 또 뜨거운 열정의 충성이 우리 전체 교회의 재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교회들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32편은 좀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6절이 그래요. 6절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6절에서 논란도 많고 6절 해석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꼭 풀어야 할 구절입니다. 그래서 6절은 좀 자세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뭐 얼핏 읽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번, 2번 붙어가지고 밑에 또 난해주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에브라다와 나무밭,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단어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본문에 있어서 오해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에브라다라는 지명에 대한 어려움인데, 여기 성경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에브라다는 어느 도시의 별명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서기관들에게 헤로당이 물었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럴 때 근거 구절이 어디예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보면 거기에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별명이 뭐예요?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이 어디냐? 그럼 미가서 5장 2절이라고요. 그 내용을 봐도 알다시피 에브라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언약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역사적 사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를 했더니 그 에브라다라는 말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또 다른 명칭일 수 있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땐 에브라임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에 실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던 그 도시가 어디예요? 실로죠. 실로가 에브라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다 읽으면서 이건 에브라임의 별칭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것도 참 고민하다가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의미를 직역한 겁니다. 나무밭. 근데 나무라는 말에 그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르예요. 야르. 그러니까 야르의 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야르의 밭. 우리 밑에 성경에 뭐라 돼요? 야일의 밭 이렇게 돼 있죠. 뭐 야일 발음보다는 야르예요. 정확히 발음하면 야르. 그 야르가 뭐냐? 그 야르가 뭐냐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르라는 것은 기랏 여아림의 줄임말이다. 기랏 여아림.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은 그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이 죽지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막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두고 갔더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두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살고 있는 동네가 기랏 여아림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랏 여아림. 그래서 야르의 밭이 아마도 기랏 여아림을 또 다르게 표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밑에 야일의 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돈할까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뭐 주석에 놓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거죠?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런 장면 아시죠? 그 장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춤추며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적용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제일 기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죠. 다윗이 제일 기뻐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성막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만드시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축복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이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이제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돼요. 그러면 거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 기도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벽 기도가 잘 되기를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그 교회에서 하여튼 새벽 기도 잘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춤이라도 추고 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표정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뭘 살피면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일 기뻐할 것인가. 그게 뭐 내가 제일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쁨이 안 생겨요. 근데 적어도 내가 기쁨이 안 생긴다 그러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럼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거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죠? 뭐 네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나라, 캄보디아라든지 이게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또 우물 파주는 거 이걸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담감만 가지고 사명감만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더운 나라를 어떻게 가노 뭐 이러고 그죠. 뭐 또 나라 이름이 또 네팔이 뭐야 뭐 그죠. 팔이 네 개인가 뭐 이러면서 다른 묵상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섬기는 거 보조적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안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렇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게 뭐가 있잖아요. 불타오르는 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가슴에 불 붙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는 가슴이 있고 어린아이들 사진만 보고도 막 기뻐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든지 뭐 부장을 맡기든지 맡겨야 돼요. 왜요? 그러면 분명히 해내니까. 내가 어떤 것에 이런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초신자들 보면 좀 불타오르는 것 같고 초청남 그러죠. 청년 보면 좀 불타오르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또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좀 더 불타오른다 그런 얘기고요. 남자들 보면 참 이게 의욕적으로 뛰는 남자들 보면 참 불타올라요. 저런 사람들 건져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 주로 시큰둥해요. 뭐 그런 거 갖고 불타오르나. 근데 자기 가정일만 얘기하면 막 불타오르는 거 있죠. 보통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다가 자기 자녀들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불이 붙고 자기 사업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불이 붙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일만 시켜야 돼요. 그죠? 자기 불타오르는 게 가정일이니까 계속 가정일만 하라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맡기는 거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쥐는 거예요. 내가 불타오르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맡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만 편애하셔가지고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고 잠 안 자도 괜찮고 졸린 눈 비비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 예배의 처소 언약궤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 네가 해 그거죠. 네가 해. 그러니까 지금대로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는 기뻐함의 원리예요. 그건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겠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 신방을 갔는데 신혼부부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결혼을 했나. 제가 보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그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여자는 다 기뻐했어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 남자는 약점이 있는 남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형제입니다. 그 남자. 약점이 많죠. 그 남자 참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아요. 그 약점 잡아내려고 그러면 왜 못 잡아냈겠어요? 얼마든지 약점, 부족함, 그건 뭐 리포트 뭐 한다 그러면 뭐 리포트 용지 10장을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악한 자들이 시도하는 거고 그 여자는요.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해요.
우리는 그 먹는 모습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이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아버지 하십니까? 부러운 건지 아니면 한심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중요한 게 기뻐하면 결국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그 남자는 그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랬어요. 다 기뻐했어요. 다 기뻐했어요. 뭐 분명히 부족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죠? 연약함도 있을 건데, 나한테서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기쁘대요. 다 기쁘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옆에서 그 부러워하는 어떤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그것도 상당히 그 나이 든 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무슨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니까 결혼한 여자는 다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결혼한 여자가 이유가 있다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 매력이 있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보통 총각들은 그 미혼의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그 총각은 또 결혼한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끼는가 봐요. 그죠? 모든 결혼한 여자들은 다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딴에는 이제 칭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 자매가 좋고 형제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남이 잘 사는 모습을 기뻐해 주는 좋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고 참 좋은 형제라고요. 그런데 결혼은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남하고 결혼한 여자만 기뻐하니까 결혼이 안 되죠. 그 형제가 언제 결혼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홀로 있는 어떤 여자를 바라보고 막 기쁨이 생겨야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뭐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결혼할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계속 기뻐하면 돼요. 계속 기뻐하면 그 꽁꽁한 마음도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싫다는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뭐 그런 목사지만 나름대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대면하게 기뻐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뻐하니까 만나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다 떠나가 버리지 왜 여기 있겠어요? 그죠? 뭐하러 여기 있어요? 교회가 여기 하나냐 그러고, 그죠? 딴 데 간다 그러고. 다 원리가 다 맞는 얘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그거랍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슴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게 노트북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인데 그거 싫어하겠어요? 이렇게 기계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제가 미국에서 최초로 나왔던 어떤 그 기기가 있었어요. 그거 뭐 선물 받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떤 형제한테 한번 잠깐 빌려줬더니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좋다 그러고, 이거 한국에서 아직 안 나온 건데 그러고, 뭐 줄라 그러질 않아요. 뭐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테스트 할 것도 없는데 그거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된다 그러고 계속 만지고 침 바르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니까 제가 달라 그럴 수가 없어. 달라고.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쁨에 굴복을 해가지고 너 가져. 그때 비로소 영혼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저도 고민 많이 했죠.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괜히 맡겼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세요. 기뻐하니까 자기 거 되잖아요. 또 한 번은 그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등산을 한번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산 자켓을 하나 빌려들었어요. 좀 좋은 겁니다. 좀 좋은 거 빌려들었어요.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거 입고 등산하니까 뭐 땀이 배질 않는다느니, 옛날에 입었던 건 옷이 아니었다느니, 뭐 이거는 진짜 제2의 피부라느니, 뭐 내 스킨 같지요 막 이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벗으라는 얘기를 못하고 입고 가셨습니다. 그냥. 그건 진짜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거구나.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 소유거나 아니건 뭐 이게 도둑은 신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극적으로 기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머무르게 되는구나. 이게 지금 물질적인 얘기는 한 가지 일종의 그냥 비유일 뿐이고, 우리가 뭐 그거 뭐 하나 더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모습 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말씀이잖아요. 좀 말씀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수준을 알 수 있죠. 도대체 뭐 갖고 기뻐하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열정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시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11절, 12절 언약입니다. 언약.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다윗 왕통이 이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 육적인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풍족히 식료품을 주는 복, 또 떡으로 빈민들조차.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빈민들조차도 풍족하게 되리라.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신방을 하다 보면 좀 가난한 집도 있고, 뭐 중산층도 있고, 뭐 이렇게 부유한 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가면은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유한 집에 가면은 또 이제 그 고시원에서 자고 있는 형제 이런 사람 생각이 나요. 야, 이건 고시원의 100배네. 뭐 그런 집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이 부어주신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더 열심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뭐 한 셋이나 넷쯤 둔 부모님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녀 중에 한 2명은 잘 살고 2명은 좀 이렇게 못 살고 하면은, 잘 살아도 좀 지나치게 잘 살고 그러면은 저 어렵게 사는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도 주고 나눠도 주고, 그럴 때 부모가 제일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는 그 잘 나가는 뭐 첫째와 뭐 셋째가 제일 좋고, 뭐 안 나가는 둘째와 넷째가 뭐 안 좋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눠주는 게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더 받은 백성들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두 가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홍대세교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곧장에 곧장, 여기 안에 머무르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빈민에게조차도, 그죠? 그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해 시키는 그런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의식이죠.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거죠.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물질만 갖고 복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예배의 환상,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육의 균형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이 뭐냐? 17절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2편에서 제일 중요한 절을 두 개 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6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뿔, 다윗에게 뿔, 다윗의 뿔 그러면 뭐 우리 뿔 났다 그러면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다윗의 뿔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뿔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가 뭐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 말 못하잖아요, 애 낳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입이 풀리고 난 다음에 찬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69절인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거기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다윗의 집에서 뿔이 나온다는 게 누구냐?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뿔은 메시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때도록.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대의 영육간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도, 그 자녀들에게도, 자녀의 자녀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구원의 뿔이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때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믿음의 홍대 세교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죠. 오늘 적용 메시지. 열심의 좋은 본이 되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어떤 부분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또 기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종이 되는, 모범이 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뻐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언약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 만대까지도 구원의 뿔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배에 이 말씀을 놓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기뻐하는 어떤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길 뚫는 자, 길 닦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그게 내 주변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육간의 축복과 또 자손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